하여서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 즉 케뎀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암시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뿐만 아니라 가인 그리고 롯도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성경 기자가 이런 표현을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현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간적인 의미 외에도 이 단어 그리고 옛날, 퇴고 이런 뜻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간적 의미는 주로 시적 구성에서 창조의 때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의 때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거기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더라 하는 지적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본연의 모습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은 시날 평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있는 바벨론 지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이 어떤 지역을 상징하는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넓고 평탄한 땅, 물이 풍부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발견한 사람들이 만족하여서 안주하고 정착하였던 것이죠. 삶의 공간을 스스로 마련합니다. 하지만 이후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정착지가 하나님을 상실한,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편안함 그리고 안주함, 이런 결과로 빚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점검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떠나가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서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가 격려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단단히 굽자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건축 기술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석재가 부족했던 이 지역에서는 벽돌과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햇빛에 말린 벽돌이 아니라 구운 벽돌을 통해서 내구성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 아스팔트를 끓여서 접착력을 더욱 높인 이 역청을 사용해 방수의 효과도 가졌습니다. 물의 범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려고 했던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시날 평야에 모인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정성을 모으고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내린 결정을 더욱 단단히 공고히 합니다. 4절,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에 몰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명령뿐만 아니라 홍수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반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의 일환으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세계상에 퍼뜨리는 소명을 받은 그들이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흩어짐을 면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고 말합니다. 일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우주관이 반영되어 있는 말인 것이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세상을 3층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반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층, 인간 세계를 상층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층부는 죽음, 고요, 비활동의 층으로 지하 세계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지구를 벗어난 그 윗부분을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는 초월적 신들의 거주하는 그런 영역인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땅의 부분에서 하늘까지 닿는 곳까지 탑을 쌓고 그 쌓은 탑 위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아 있는 그 탑 꼭대기에 섰으니 지금 그가 있는 자리는 신적 영역의 자리인 것이죠. 결국 자신이 신이 되겠다, 이제 내가 신이다 하는 교만이 내비쳐진 것입니다. 단순히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신과 동등하거나 교만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탑을 쌓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로 내려오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 사이로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상향성이 아니라 하향성입니다. 교만한 상승이 아니라 낮아진 겸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의 모습과 방향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향성의 말씀인 것이죠. 이 누가복음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8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얼굴의 모습이 변하고 옷이 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면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매우 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막 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있는 영광이 쳐여 그곳에 머무르고 싶었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본 것을 부활 전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가자고 하시죠. 그 영광스러움에 묻혀 거기에 안주하고 싶었던 제자들의 말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이신 거죠.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보십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상적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위와 마음가짐을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정확하게 평가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가지는 일치와 협력 가운데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인간이 악한 생각을 꾸미고 그 악으로 치달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마냥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의 부분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선용할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유 속에는 책임이 있고 그 선택은 분명한 결과를 마주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늘 선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지만 그 자유가 생명과 진리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살펴보시고 찾아오시고 선택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방황의 자리에 오셔서 주목하십니다. 단지 하늘 높은 곳에서 무심히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죠.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7절, 그러니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서로 격려하고 일치된 결의를 다졌던 것만큼이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뒤섞고 혼잡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이가 벽돌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데 다른 이는 두부 한 모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게 되었죠. 언어의 혼란으로 인해 그들이 쌓으려고 했던 교만의 탑이 무너집니다. 인간의 연합을 해체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 개입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연합, 통일성, 일치 이런 단어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하나님 없는 일치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가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탑은 단지 건축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 방향성을 잃은 연합의 실패인 것입니다. 8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마치 유리그릇이 땅에 떨어져서 산산조각나 깨져버리고 그것을 다시 이어붙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금 수행되게 하십니다. 결코 실패를 실패로 두지 않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교만의 성을 쌓는 일을 그만두게 되고 흩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보호의 장치가 흩어짐인 것이죠. 9절,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뒤섞어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바벨은 혼잡, 혼돈, 혼란 이런 뜻을 가진 그 히브리어 단어 발랄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고대 근동의 오래된 자료들을 보면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 아카드어로는 신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문을 만들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문을 혼란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주할 현실이 결국 혼돈과 혼란일 수밖에 없다가 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말인 것이죠.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을 전멸시켜서 인류의 문명을 종말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구속사의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망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오만함이 무너진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 없이 지속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바벨탑 사건 뒤에 이어지는 12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나라와 네 친척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말씀의 주체를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내가 너를, 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속에는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었던 사람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가능해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을 쌓고 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이름만 높여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추앙받는 존재가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로 인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 일로 나타나더라.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공동체의 복됨, 그 연결성으로 나타나더라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시키시죠.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잘 아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가 나더니 앉아있는 그 사람들, 그 지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는 소리를 들고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인 군중들은 또 그 소리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다양한 말들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모인 이들은 성경에 보면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와 크레타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지역들은 동서남북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중해 세계의 온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해되던 곳입니다. 흩어진 온 열방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혼란스러웠던 언어가 통일됩니다. 혼란과 혼돈의 바벨탑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인 것이죠. 흩어던 인류를 하나님이 찾아오사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와 하나로 묶으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적인 의미가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했던 세상 권세가 전부였던 그 세상,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세상으로 그곳에서부터, 세상 권세가 전부인 그곳에서부터 해방된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것이 성령 임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이 그걸 확정해 줍니다. 다만 개인적 체험 그 안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성령의 오심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진 존재로 사는 자가 아니라 모아진 존재로 불러내어진 자들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혼자 설계하고 혼자 감당하고 혼자 살아가던 혼란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질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 이후에 새로운 인류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덧붙여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 문장 구조상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교차 대구법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교차 대구법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죠. A, B, C, M, C-, B-, A-.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과 끝 그리고 그 중간중간이 안쪽으로 모여져서 결국 중앙에서 M, 핵심 메시지가 전달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1절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으나 9절에 보면 그 온 땅의 언어가 뒤섞이는 혼잡이 발생하게 됩니다. 2절에서 거기에 살게 되었지만 8절에서는 거기에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3절에서 서로는 말하였으나 7절에서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4절에서 인간의 어리석은 계획과 의도가 말해지지만 6절에서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핵심 메시지가 등장되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살펴보시고 찾아오십니다. 주목하십니다. 방관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직접 행동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흩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보시고 새롭게 일으키시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로워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진정한 연합과 서로를 세워가는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느 아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 아이가 산길을 막 헤매는데 안개는 갈수록 끼고 바람은 거세지고 들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고 무서움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목 놓아 부릅니다. 아빠 어디 있어요? 그러자 저쪽 먼 곳에서부터 한 사람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어옵니다. 아버지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으며 괜찮냐 물어봅니다. 그 아이는 그 꿈을 꾸고 나서 깹니다. 그런데 자기 손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지죠. 실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손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악몽에 시달리고 고함을 지르자 아버지가 다가와 그 아이의 손을 꽉 잡아 주었던 것이죠.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어도 아버지는 내 곁에 이미 다가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내려와 찾아와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의 혼란과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한 소망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했던 인간의 계획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살펴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흩어진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모여 하나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